민수기라는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숫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은 두 번의 인구조사의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오경을 쭉 설교를 해가면서 말씀을 보면 마치 말씀 속의 그 상황 속에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세속적인 말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까요? 이게 내가 사는 지금 현대 세상인지 아니면 과거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민수기의 광야를 앞두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여기가 시내산인지 모압 평지로 가고 있는 중인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말씀 속에 내가 치우쳐서 거기에 푹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민수기의 중심이 되는 두 번의 인구조사, 출발 때 60만 3,550명 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의 하나님의 인구조사의 의도가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집에 지금 부침개 하려고 밀가루하고 부추하고 묻혀놓은 거 없죠? 부침개는 사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집에서 기름에 튀겨서 저도 어제 전을 조금 구우려고 하다가 제가 주특기가 전이거든요. 전인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부터 집에서 경상도 말로 전구지에 고추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침개 하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수십 년의 세월을 전을 저도 전부 구웠더라고요. 제가 얇게 잘 구워요. 다른 사람이 굽는 것보다 맛있게 구워요. 한 번도 근데 된 적이 없거든요. 식용유에 된 적이 없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전을 굽다가 식용유가 튀겨가지고 손을 좀 약간 뜨끔했다고요. 뜨끔했는데 제 생각에 저는 사 먹는 게 답이다. 집에 기름 냄새 풍기고 열심히 구워봤자 이쁘게 잘 되지도 않고 맛도 없더라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맛있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에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명절이고 오고 가고 분주하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손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시댁 식구들 때문에 감정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모처럼 또 만나면 또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민수기를 생각하면 뭘 생각하라고요? 민수기를 생각하면 뭘 생각하라고요? 확실히 유니폼 입은 사람 조금 나아요. 나중에 다 유니폼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교회 들어올 때 유니폼 하나씩 입혀가지고 숫자를 생각하라. 민수기는 숫자에 관한 책이다. 처음 숫자와 나중 숫자가 있다. 그 숫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게 핵심이다 말이지. 하나님 왜 이 성경의 제목을 Numbers, 숫자, 그냥 우리는 민수기 백성민자의 수를 숫자의 기록을 썼어 이렇게 민수기라고 한자 타이틀을 붙였지만은 원래 이 성경의 제목은 Numbers, 숫자라는 뜻이고 그 숫자는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하는 처음 숫자와 나중 숫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죠?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처음에 1장에서 10장까지는 처음 부분은 at the Sinai Mountain, 시내산 앞에서 이런 뜻이 시내산에서 이 말이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to the Moab, 그렇죠? 모압까지 10장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16장은 at the Moab입니다. 모압에 도착해서 시간을 보내는 그 세 부분으로 민수기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에트 시나이 마운틴, 그 다음에 투드 모압, 그 다음에 에트 모압,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산 부분이 있고 모압으로 가는 광야 여정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민수기 10장을 보면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였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우리 최ering 집사님이 저보고 성질을 내면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뭐 반주가 빨랐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 주먹을 딱 쥐어 보이고 잘못하면 이게 반주자한테 한 대 맞겠다 이런 생각이 위기의식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여자분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우리가 뭐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대장이 아니고 반주하는 사람이 빨리 치면 설교자가 빨리 부르고 반주자가 늦게 치면 늦게 부르면 되는데 김숙경 집사하고 건사고는 이제 최영 건사, 김숙경 건사인데 둘이서 반주를 안 하고 좀 이 뭐 사보타지 같이 이렇게 태업을 할까 파업을 할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왜냐하면 그 620장 찬송 그 찬송은 좀 빨라야 된다. 거기에 메트로놈 부호가 조금 빠르게 되어 있는데 맨날 그렇게 치는 거야. 뭐 하염없이 늘어져. 제가 막 일부러 막 빨리 불러도 저 양반이 또 고집이 세가지고 이쪽으로 안 쳐다봐. 내가 뭐 어떨 때는 뭐 지휘를 하고 싶고 막 빨리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천천히 초지일관으로 느끼고 돈을 모아가지고 메트로놈을 하나 사줄까. 피아노 앞에다가 메트로놈을 좀 딱 전시를 해놓고 빠르게 따라서 뭐 이렇게 좀 스피드를 조절하려 해줄까. 또 지난주에 찬송은 막 너무 빨라가지고 막 나는 좀 레가토를 좀 천천히 이렇게 부르고 기타로 단데도 좀 살리고 싶고 이런데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 할 때 후작후작 이렇게 막 치니까 피아노 불러지는 줄 알았어요. 피아노는 금방.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반주는 문제가 없어요. 반주는 문제가 없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고 또 실력도 있고 전공도 하고 좋은 분들한테 레슨을 받아가지고 제가 무식한 거고 제가 부족한 거고 제가 속도 조절을 잘못한 거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뭐 반주가 빨랐네 늦었네 월급도 주지도 않는데 반주자 봉사만 해줘도 너무 고맙고 큰절을 하는데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난주에 반주가 빨랐네 늦었네 그렇게 아주 실수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팔소리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제 입에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뭐 이 세상에 뭐 뉴스를 보면 뭐 어떤 애 탄핵했던 무슨 뭐 대통령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지금 뭐 단톡방만 난리가 났어요. 뭐 목회자 단톡방에서 뭐 이 편 저 편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고 이랬는데 저랬는데 뭐 그러고 저러고 여당이 야당이 어떻고 무슨 당이 어떻고 뭐 지지율이 어떤데 뭐 아휴 그냥 시끄럽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지진 비비고 파전 굽고 생선해가지고 뭐 명절 음식 하는데 정신 팔릴 게 아니라 그러면 사 먹고 시장에 가지고 5,000원치 10,000원치 사가지고 먹는 거고 집에 조용히 앉아서 민수기 10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과거에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출발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현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리는 성령님의 나팔 소리 미래는 하나님이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있습니까?
세상의 잡스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오늘 지금 11장에 단박에 그 말이 나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산 앞에서 출발 준비를 하면서 광야로 행진하기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통상 불었던 짐승이 뿔을 취해서 끝을 잘라가지고 부르는 그런 나팔 소리 아니고 말이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은을 두드려서 망치로 얇게 펴서 그것을 말아가지고 금과 낙기로 만들어서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낮은 음을 부르고 하나는 높은 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이 레가토로 부를 때는 모이고 그 다음에 스타카토로 부를 때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급박하게 부를 때는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1년을 시내산 앞에서 지내다가 3일을 출발해가지고 오늘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도달을 했는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뿔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했단 말이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 필요 없어. 내 친구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냐 그것보다도 우리가 관심사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오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뭘 들으실까? 뭘 들으실까? 백성이 무슨 태도를 보였길래 하나님이 뭘 들었냐? 하나님 들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말씀 읽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 주신 이유가 처음 인구조사와 나중 인구조사가 거의 편차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이 나중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60만 분의 2, 30만 분의 1. 퍼센테이지 파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냐 말이지.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동안에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 실패 이유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십장에 울려 퍼져서 백성들이 모여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들겨 펴서 높은 소리 나는 나팔과 낮은 소리 나는 나팔이 동시에 울려 퍼졌을 때 그들이 모여서 출발을 했지만 11장에서는 그들이 실패를 예고하고 있는 아주 큰 프로블럼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불평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펙트럼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남편 잘 만났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남편 잘 만났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심지어 우리 집 사람도 손을 안 들어요. 뭐냐 하면 불평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불평한다는 거죠. 그냥 우스개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많은 기혼 여성들
설문조사에 보면 나는 남편을 잘 만나서 다음에 태어나도 이 남편과 결혼할 거다 하는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진짜 그건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미미한 퍼센테이지, 5%도 안 돼. 현생에 있어서 나의 만남에 대한 불평이 가득하다 이 말이죠. 가장 우리가 큰 인생의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회가 뭐냐? 부모를 잘 만나는 거. 인생의 동력이 뭡니까? 결혼 잘하는 거. 인생의 동력이 뭡니까? 그래서 자식을 잘 만나는 거고, 그래서 그 자식이 결혼해서 며느리 잘 만나고 사위 잘 만나야 우리 인생이 꽃이 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만남이고, 배우자를 어떻게 만날 것이냐가 중요한데 다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근본적인 불평의 원인이 나온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맨날 처음에 선이 들어온 그 뒷집에 아저씨하고 결혼을 했으면 내가 이 모양의 꼴로 지금 고생하면 안 살 건데 맨날 제가 들었어요. 나는 그 뒷집 아저씨하고 결혼했으면 나는 내라는 존재가 태어났을까? 나는 어디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 계시죠? 들어본 분들 손 내리세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다 들어보셨어요. 결혼에 대한 불평과 원망하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저희들이 전공을 어떻게 택할 것이냐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죠. 그때 아버지가 이 과를 택해라 했을 때, 이 학교를 가라 했을 때 내가 이거 안 가고 다른 거 선택하고 다른 거 택했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안 났을 건데, 이런 불평 원망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지 종류의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평 원망이 근데 주로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말입니다. 자,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랬습니다. 불평 원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60만 3,550명 중에 상당수는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혈연 관계 속에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혼혈의 백성들도 있었고, 또 베두인들, 여러분 이 아랍 계통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유랑하면서 유목하는 사람들이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이 베두인들 중에서 개종을 한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 가운데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면 순수한 혈통을 가진 히브리인들만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난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상당수의 애굽인들, 베두인들, 결혼관계를 통한 혼혈인들, 이방인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 세상 문명이 발달되어서 살아갈 때는 몰랐다가 광야로 나와서 모든 세상의 문화, 문물, 그들의 모든 먹거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재미가 없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니까 뭐가 생각났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거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랬단 말이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심판의 나팔 소리가 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전혀 겁나지 않는 그런 비결이 뭐예요?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었지?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지? 왜 변화가 없지? 왜 아픈 것이 낫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왜 생활은 여전히 고달프고 찌들려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며 살아가는 것일까? 이게 우리의 문제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데 변화가 없다. 예수 믿는데 광야로 간다. 예수 믿는데 세상적 즐거움이 없다. 예수 믿는데
목표까지 영원하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부터 온다? 그들과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오는 불평이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머니가 불평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해서 근심 인형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시면 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게 입에 붙어 있으면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 특별히 엄마가 그러면 딸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많은 수의 엄마가 이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딸도 같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많이 준다 이 말입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끼리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 옆에 있고 그 말을 자꾸 들으면 나도 근심, 걱정, 나도 원망, 나도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정 옆에 있으면 까만 게 묻기가 쉽고 근주자적, 빨강 옆에 있으면 나도 빨갛게 된다 이 말이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돼. 이래 말하면 또 명절에 또 가족 간에 불평을 야기한다고 또 목사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 풍비박산이 났네 어쩌네 그럴 말이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입에 달려있는 가족들하고도 조금 거리를 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내 카톡 친구가 2,000명이다 3,000명이다 그러는데 그런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자랑할 게 없고 그 중에서 연락 안 하는 사람 좀 정리하고 삭제하고 탈퇴하고 좀 단톡방에서 카톡 하지 말고 좀 나가라 말이죠. 좀 이래 알림을 차단하고 말이지. 거기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고 말이지. 여러분들의 막 정치적인 이슈로 막 전달하게 해가지고 막 오는 그거 좀 끊어야 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할 뿐이지, 매일 기도할 뿐이지. 잖아요.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의 상황 앞에 사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지 맨날 만나서 하는 소리가 세상의 주식이 어떻네 코인이 어떻네 정치가 어떻네 이런네 저런네 그런 얘기 잡스러운 얘기 들어봤자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데 불평의 요소가 없을 수 있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부분, 좋은 부분 다 쳐놓고 힘든 부분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든 것을 얘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고개를 드시라. 그리고 웃으시고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을 다 맡기고 살아야 지당한 것인데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지.
고기 좀 안 먹으면 어때요? 마늘 좀 없으면 어때요? 파 생강이 다 있어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런 걱정들이 무슨 쓰잘데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종살이를 했잖아요. 노예처럼. 그래 누가 값없이 그 귀한 사막에서 살면서 생선을 주고 무슨 파와 마늘과 오이를 부추를 줬겠어요? 과거를 미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생각하면 우와 건물이 크고 나무가 너무 컸는데 나중에 고향에 가보면 어때요? 이게 나무가 요만하고 그죠? 그 학교로 들어가는 문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머리가 받칠 정도로 조그만한 건데 내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그 도랑도 큰 강처럼 보이고 조그마한 나무도 큰 하람 들이로 보이고 내가 어렸으니까 내가 작았으니까 내 상상 속에 추억 속에 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날에 뒷집 아저씨 프로포즈 할 때 받아줄 걸 그 뭐야 그게 늙어서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지. 옛날에 그 기억이 아름답게 쫙 포장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껄껄 쓸데없는 과거에 휩싸이지 말라 말이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평 원망 안 하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은 관계를 잘 정리해야 돼. 그 옆에서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 듣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런 멘트를 날리는 사람들과 거리를 띄워야 된다고.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고. 신앙인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 옆에 있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전에 있던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지금 장로님 되셨습니다만 늘 만나면 악수하면서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뭘 원하세요? 안 해줘. 안 해준다고.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뭘 해줘야 되잖아. 안 해준다고. 안 해주는데 말로만 뭐가 필요하세요? 뭘 원하세요? 근데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다고. 네?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그분을 만나면 악수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잘 지내셨어요? 저거 이런 인사 안 하고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뭘 원하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무것도 안 해줘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요? 어떤 분은 악수하면 악수가 마지막 됐어 이렇게 살짝 그냥 이거 하기 싫은데 내 손 한번 준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손을 잡으면 손도 축축해 막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손에서 땀 나가지고 손도 축축하고 인사를 해도 막 밝은 표정으로 막 이렇게 눈도 안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되겠어요?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겠어요? 좋은 영향력을 내는, 좋은 영향력을 받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믿음으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극복하고 사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데 내가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뭐냐? 성경 많이 알고 찬송 부르면 다냐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라 표정을 밝게 하고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게 해주고 그죠? 돈 많이 드는 건가요? 손을 잡으면서 지난주에도 근사님 생각을 하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죄송한데 저도 잘 그렇게 못합니다. 경상도 사람 아니라면 우리는 하루에 3마디만 하잖아요. 밥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밥도 아는 자자 6글자만 말하거든. 우리는 하루에 6글자 한다고. 퇴근하고 오면 와이프한테 밥도 밥 먹고 아는 애들이 어떻게 지냈나
자자, 압축의 대가들이 압축의 대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게 참 남자답고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장관님 맞죠? 부장관님하고 저하고 통하는 데가 참 많아요. 옛날에 저이 보리문둥이라 그러죠. 보리문디. 우리는 이 요즘 겪는 사람 잘 모르는데 옛날 겪는 사람 만나면 친하다고 생각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문디 자석. 엄청난 욕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친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친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압축해가지고 간단한 말만 하는 게 절대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권사님 생각하면 기도했어요. 손을 칵 잡으면서 어깨가 뭉쳤어요. 그래서 어깨가 저물어지고 머리가 잘 나왔네요. 어느 미장원 갔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돈 안 될 때 기분 좋게 해주라. 좋은 영향력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 립 서비스만 하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찌들은 인생에 뭔가 활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뭔가 웃는 사람 만나면 내 마음도 좋아지잖아요. 뭔가 손을 잡아주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애들 말로 귀에서 피가 나온다고 막 불평 원망하고 이 나라가 이 꼴이 뭐냐고 막 뭐 어떻고 저떻고 우리 남편이 뭐 어떻고 애들이 어떻고 물가가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게 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불평 원망이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거거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 나를 버렸다 이 말이거든.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 최고의 배우자. 하나님 내게 주신 배우자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거야. 그 말 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 해주라고. 마음은 진심이 아니더라도 그래 말해주라고. 그럼 듣는 사람 기분 좋잖아요. 나는 당신과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거야. 우리 사모님들 알겠어요? 자매님들 알겠어요? 권사님들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그래 말해도 다시 안 태어나잖아. 다시 태어나지도 않고 다시 만나지도 않을 건데 뭘 말하는 게 해주는 게 뭐 어렵다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나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듣는 사람 기분 좋아요? 첫째는 불평을 말하는 사람과 곁에 있는 원망 불평의 덩어리들과 거리를 띄우라. 불평 원망하지 않으려면 불평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자꾸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둘째는 과거에 미화된 오류의 모든 추억을 차단해야 돼. 옛날 이야기를 하지 마라. 상처가 말하잖아. 말해봤자 결과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10년 전에 이랬으면 좋았을까.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하죠. 못 샀으면 말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옛날에 그런 미화된 과거의 추억들. 내가 이랬을 때는 어쨌는데 저랬을 때는 어쨌는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여야 돼요. 남녀 불평해봤자 바꿀 수 없잖아요. 자기를 보라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보라고. 어떤 남자가 또 오겠냐고. 지금 남자가 최고예요. 새로운 남자가 왕자님처럼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보고 말을 해야지. 그죠? 하나님이 주신 관계,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소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집중해. 엉뚱한 데
TV에 있는 연예인은 아무리 좋아해도 내 것이 안 돼. 내 말도 안 듣고 내가 필요할 때 오지도 않아. 내가 아플 때 그 사람이 약병 들고 찾아오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TV만 보고 거기만 쳐다보고 그것에 모든 환을 풀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쓸데없는 근심을 버리고 좋은 영향력을 가까이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론이 뭐냐? 실패했다. 우리의 교훈은 뭐냐? 실패하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성공하자 이 말이에요. 실패에 사로잡히지 말자. 실패 원인은 불평원망하는 건데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요.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들의 부르기 있으라. 제가 아까도 말했죠. 그때 제가 사역을 할 때 교인이 1000명이 이렇게 됐는데 그 분을 딱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뭐 좀 얄팍하고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악수하면 목사님 뭘 해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뭘 원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준다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분이 뭐 나한테 특별하게 잘해주고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어. 근데 항상 웃으면서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뭘 해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힘든 상황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뭔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다. 그래서 부모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자녀들에게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해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지해줘요. 격려해줘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주는 사람이 돼요. 과거를 미화해가지고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05장 찬송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 아니에요. 이 사람이 노예상이 있거든. 탈영해가지고 군대에 있다가 탈영해 노예상이야.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회개해가지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가 자복하고 통회하며 쓴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이제껏 내가 산 것. 이분이 작사한 것은 3절입니다. 4절은 나중에 만들어 붙인 거예요. 3절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과거는 더럽고 우리의 지난날은 추악하고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오늘의 은혜를 믿기 전에는 나는 정말 벌레맛도 못난 그런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를 잘 알아야지. 옛날이 좋았다.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 아니라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러지 같고 아무것도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놀라워. 그런 태도와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그런 하나님과 함께 가야 그런 은혜를 잊지 말아야. 우리가 고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옛날에 소고기 먹을 때가 좋았지 지금 돼지고기 사 먹기도 어려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때는 그때가 좋아. 지금이 좋은 거고. 오늘 민수기 11장의 핵심 키워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불평원망. 붙들고 바라보아야 될 것 만나를 바라보아요. 만나는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굳이 제가 오늘날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 중에 만나와 비슷한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명절에 유과 같은 거 있죠. 유과. 이렇게 유과 같은 거는 평소에 먹는 거는 마트에서 사는 맛동산 이런 거.
맛동산 같은 게 약간 깨 같은 게 묻어 있고 약간 달콤하면서 약간 안에는 공기가 있고 이런 가시 같은 이런 그런 음식 종류 이게 이제 만나의 맛이거든. 별 뭐 자극적이고 그런 건 없죠. 옛날에 뭐 식품공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특별한 맛이 나겠습니까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을 비난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저도 이렇게 여행계나 해보니까 파스타 이거 맛있더라고. 풋밥 콘크리 이거 맛있더라고. 또 뭐 월남 국수 캘리포니아 롤 이런 거 먹어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맛있는 음식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거 없으면 죽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음식일 뿐이지. 한 끼 먹고 끝나는 거지. 그게 무슨 목숨을 걸고 2시간, 3시간 차 타고 가서 또 1시간, 2시간 줄 서가지고 그 맛집이라고 그렇게 거기에 우리가 육신의 혀끝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나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의 환경 속에 사니까 너무 감사한지 혼수상태에 빠진다니까. 그 말씀이 좋았어. 그 말씀의 은혜를 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일주일 내내 귓가에 맴돈다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군대에 있을 때 왜 내가 나팔수 집체교육을 일주일 동안 받았을까?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런 실습이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빰빠라밤빰빰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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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빠바바밤 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이 노래가 뭔지 알겠지만 연주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저는 악기의 악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나팔 가지고 그걸 연습했다니까. 일주일 내내 대명의 노래예요. 이게 따라란 따라란 딴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딴딴 따라란. 근데 장군의 노래는 뭐냐? 빠라밤 빠라밤 이는 투스탑,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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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스탑, 빰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빰빰 빠라바라밤 빰빠라바라 빠라바라밤 빠라밤 빠라밤.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입이 피가 나도록 연습을 해가지고 나팔 소리가 뭔지 찌긋찌긋하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먹고 만나와 같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세상에 자극적인 독이 있는 그런 음식에 심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꿀송이와 같이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들었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과 멀리하며 좋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미치며 사람들의 손을 잡고 무엇을 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람들의 축 처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끌어올리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잘 살고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는 두 번째 카운트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가진 것은 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단 감방에 살게 하셨나요? 단 감방에서 나는 만족하리. 월급 봉투가 얇고 작아도 그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갈 때 그 언덕 위에 머물겠네. 영원한 맨션 그 언덕 위 맨션 그 영광의 날 나 거기 살리. 그렇잖아요.
단칸방에서 월급봉 두고 해갖고 자가도 하나님 주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팔 소리가 귀에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거에 참 하나님 아버지 1700년대에 그 존 뉴턴이 불렀던 찬송과 같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사랑 고마워.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잘것없고 벌레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건져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수록 감사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은혜로운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